내일부터 2년간 중단되었던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는 주제가 있는 온 가족 여름 수련회로 저는 제자 훈련과 함께 우리 신앙 성장에 가장 중요한 또 변환기가 될 수 있는 훌륭한 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초대 교회가 태동될 때 기도하던 성도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또 부흥의 자리에 나와야 될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초대 교회 태동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하라면, 하나는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폭발적인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신 말씀이 흔히 대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세 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으라. 이걸 위해서 가서 복음 전파하고 예수 믿어 세례받게 하고 내가 말했던 말씀들을 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서 온 세상을 예수 따르는, 예수 닮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라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라 그랬죠?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러 빨리 가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받을 때까지 일단 이 성에 기다리고 머물러 있으라. 제자 삼는 일, 예수를 증거하는 일 너무 중요한데 그냥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죠. 그 능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아. 그래서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정인이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을 기다렸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지요.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한 날이었고 신약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으며 세계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하는 이 사실 자체보다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신비한 현상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방언을 말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사모함보다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났고 신비한 현상에 치중하는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현상,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사인으로,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 그게 뭔지 모를 테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방금 보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면 권능 받아서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성령 받은 사도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큰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그리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도
신비한 사건이 벌어지고 기적적인 역사가 펼쳐진 것도 결국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후와 이 폭발적인 복음 전파 전후로 있었던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전, 위로부터 능력이 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멀리 가지 말고 약속한 곳에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가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머물러 기다릴 때 그냥 기다렸겠습니까? 사명을 주셨잖아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된다. 그런데 일단은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주신 사명,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격했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내게 찾아온 이 기쁨,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일단 가지 말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뭐 했겠습니까? 주님, 그 사명 제게 더 확신시켜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리려 했는데 그 능력 주실 거죠? 어떤 능력을 주실 겁니까?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제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는 표현하기를, 누가 사도는 비록하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계속하여 집중하여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흘 동안 24시간 잠도 안 자고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앉아서 열흘 내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런 뜻은 아니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함부로 일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용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 와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사라졌는데 그를 대신할 사도를 선임하는 일도 했어요. 1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여 공석이 된 사도를 다시 세우는 일도 했습니다. 아직 약속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명을 되뇌이고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사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이렇게 보니까 한 곳에 모였더니,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계속 같이 모인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또 모여 있었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의 눈에 정확히 보여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처음 성령이 임할 때는 표관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방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란 말이 외국말을 가리키는 거죠.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시점, 지금 초대교회가 태동돼야 될 아주 중요한 이 특별한 때에는 시간을 정하고 또 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외국말로 한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살던 분들이 고향 땅으로 대거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말을 하고 또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천안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소리. 그런데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 말로 하네. 내가 살던 나라에 로마어로 하고 그리스로 하고.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이 들리니까 신기해서, 자기 동네 외국말이 들리니까 신기해서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인데 어떻게 외국말을 하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그곳 말로, 우리가 살던 그 나라 외국말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나중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과 그레데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각국에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당시 타국에서 방문했던 자들이 다 알아듣도록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말로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 이하를 보면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소개되는데요.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갈릴리 시골떡이었는데 성령 받은 후에 그는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구약 요엘서의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성령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그 예언대로 오셨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 예수가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국말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는데 그날에 몇 명이? 3,000명이 더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모인 교우들이 한 일이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앞에 두 가지는 간단하게 하고 기도는 오로지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기도하기만 힘쓴 것이 아니고 오로지 힘쓰니라. 무엇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뭘 욕망하고 뭘 구해야 하고 뭘 고쳐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음식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교제, 그리고 기도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특징 짓는 중요한 모습들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사도들은 그 이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3장에 보면 사도들은 표가 나는 기적을 경험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년 신체 장애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아침 제사와 관련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저녁 제사와 관련해서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저녁 제사를 준비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고, 또 황혼 무렵에 기도하는 이 3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원래 유대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 승천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정해졌던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40세나 된 40살의 사람이고, 사람들이 늘 거기에 갖다 뒀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사람입니다. 성전 위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늘 저 사람이 맨날 저기 앉아서 구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던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뭔가 좀 한 푼 주셔서라고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을 본 수많은 백성들이 9절에 보니까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확실한 증인이 된 거죠. 맨날 그 앞에서 자기 얼굴 비추면서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아진 모습을 누구나 보면서 그 사람 맞는데, 그 사람 맞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치유받은 사건이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그 사람 보러 모여든 겁니다. 그때 이 사도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구를 증거했겠어요? 자기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을 보고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건강과 우리의 권능으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러분의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장애인이 악한 권세에서 해방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얽매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의 바늘에 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분명하죠. 성령이 임한 이유, 권능을 받은 목적, 이 일로 인해서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이나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권능을 받았으며, 기도하는 중에 받은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강력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그리고 기도하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그리고 하루에 5,000명이 증가되는 이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 성장은 바로 기도하던 무리들, 기도하던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복음 전파,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던 자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능력 받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황급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복음 증거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처럼 늘 하던 그 기도 시간에 이제는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가던 그들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사건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5천 명이 세례받고 구원받게 된 이 사건, 이것은 교회가 탄생했음을 알려주는 세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획을 긋는 결정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목표로 이 부흥회에 참여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없어도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는요,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다 비나이다 기도해요. 언제 합니까? 자기들의 욕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가 욕망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내가 해결 못하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기도해요. 누군지 모르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위로부터 능력 받을 때까지 가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 이 사명은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 능력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사명을 붙들고 사명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예수 증인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할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있는 자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문제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될 사람, 내일 새벽 부흥에 안 나오고 집에 이불 속에 계셔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내 인생 이상 더 의미가 없어,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즐기고 대충 살다가 갈 거야, 뭐 대단하게 내가 뭘 하겠다고, 나는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 거야, 대충 하루 세 끼 먹다가 못 먹으면 못 먹고 뭐 죽으면 죽고, 아무 인생의 목표가 없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계속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래도 돼요. 불행한 거죠. 그러나 내 인생 아직도 목적이 있어, 아직도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아직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확인하고 싶은 분들, 기왕 살아가는 인생, 값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가 천국 갈 텐데 뭐 여기서 대충 살지, 이런 분들은 의미가 없겠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려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말씀 듣는 자리에, 사명 발견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은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사명은 받고 싶고,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그때 안 나와도 되니까 나오세요. 나와야 되는데 사명 발견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 듣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화로운 인생 살겠다 하면서 편안함만 구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돈으로 또 다른 것으로 약간 편해질 수는 있지만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편안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인생,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 결심하는 분들은 오늘 이 주제가 뭔지 정말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평화로운 인생이 아니라,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그 사명을 발견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함께 사명 발견하고 함께 사명받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어도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명이 있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 눈에도 저분은 너무 귀한 분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하는데 왜 자꾸 아프고 또 문제가 생기고 싸우곤 하고,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막 응원하고 싶은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질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안 줍니다. 사명이 많이 있는데도 문제가 생길 때는요, 금방은 이해가 안 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문제들이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당장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명에 더 집중하고,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당시 죽은 자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을 자꾸 증거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성천했고 그 예수 이름으로 부활, 이 사람을 고쳤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했어요. 감옥에 갖다 놨는데 이 병 나은 사람, 다시 걷게 된 이 사람이 너무 분명한 증인이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그렇게 살아난 거 맞는데 왜 감옥에 가뒀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으면 다시 모여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또 풀려났어요. 아마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주님, 이제 저 악한 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29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 그들의 핍박하는 것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주님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 원수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협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문제지만, 닥친 문제이지만 그 닥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상관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청하는 게 30절,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병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들을 또 주셔서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계속 목표는 복음 증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1절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시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목표했던 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들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문제 생긴다고, 환난이 닥쳐온다고 문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환난을 면케하옵소서, 환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안 돼요. 사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도 오늘 사도들처럼 이런 상황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가야 할 목표를 계속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 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기도했던 대로 그 사명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 사명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2년 쉬다가 다시 특세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가정에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다치고 아프고 수술하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이 특별 새벽 부인을 앞두고 왜 이렇게 자꾸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요것 봐라, 사탄이 다 알고 이렇게 눈치를 채고 우리를 자극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 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려고 그러시는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이 사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어떡합니까? 왜 큰 사명 주가 문제 주십니까가 아니라,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문제 주시는 주님의 또 더 깊은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또 무슨 일을 하실지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18년간 제자 훈련했는데요, 훈련 제가 하는 반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반들도 있는데, 다 보고를 들어보면 꼭 제자 훈련할 때 평소에 없던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저기,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반 안에서 평소에 없던 문제들이 훈련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가 아니라, 사탄이 방해하지만 이 훈련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거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더 성숙 연단시키려고 하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끝나고 나면은, 제가 훈련 중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 감당했지, 만약에 훈련 안 받는 가운데 그런 사건 터졌으면 아마 내가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번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환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 환난 가운데서도 사명에 집중하는 능력, 문제를 초월해가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사명에 집중하다가 문제가 아닌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임했구나 하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가 체질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 사도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있었다고 성경이 명시를 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에 기도하던 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잘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고 있던 사람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으니까, 이 녀석한테는 은혜를 주면 잘 사용할 거야, 얘한테는 기적을 주면 그걸 자기 자랑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 멋지게 쓸 거야, 이런 주님의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던 자들에게 이 은혜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말이 눈만 감으면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순수함도 없고 간절한 바람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중얼중얼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체질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물 한 잔 마셔도 기도하고, 운전대에 앉으면 기도하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게 습관적으로 하다가 실제로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늘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은 소중한 일이죠.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적으로만 행해질 때 이미 기도가 아니다. 기도에 욕구가 있어야 뜨거워진다. 욕구와 열정이 가득한 영혼은 그냥 있을 수 없다. 강한 욕구는 강한 기도의 원동력이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적인 욕구가 죽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없고 골방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욕구가 없이는 참 기도가 나올 수 없다. 여기 영적인 욕구, 강한 욕구, 오늘 우리가 표현한 대로 하면 사명을 말하는 거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욕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고 문제에 부딪히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목표는 분명해요. 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증거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편만히 이루어지기를 강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망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망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늘 주님을 열망하고 기도의 습관이 들어있던 그들을 통하여 기적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근데 줬더니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엉뚱한 데 쓸 것 같고 낭비할 것 같고 버릴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안 주는 겁니다. 근데 늘 습관적으로 기도의 체질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깊이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면 잘 쓸 거니까 주께서 기적을 베푸스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의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여기서 모든 것은 내 욕구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기도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떤 방식으로든 주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기도는 우리의 몫이라고.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기도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사실 새벽 체질은 아니에요. 아침 체질이지 새벽 체질은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새벽 체질인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막 평생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꼭 뭐 5시 반에 5시에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는 우리가 1년에 딱 2주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훈련의 장입니다. 2주간 끝나면 밤에 기도하셔도 되고 아침에 기도하셔도 되는데 이번 2주간만큼은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혼자 또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한 기간에는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같이 사명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평생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꼭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못 나오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시다면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환경이 되는 분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사명받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내 집은 설교하는 집이다, 노래하는 집이다, 봉사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 56장 7절, 마가복음 11장 7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에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찬양도 잘하기를 원하고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사역도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역하는 이 기도 없이 한다면 그 모든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뉴욕에 브루클린 태버니클 처치라고 있는데요, 백인 목사님 짐 신발라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현장은 마약, 알코올 중독자 또 흑인들이 주로 많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셔요. 그 목사님이 엄청난 부흥의 주역이기도 하면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내 설교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10번 내 설교 듣는 것보다 10분 진실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변화를 주신다. 그러면서 설교를 잘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애를 쓰시는 목사님이시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18년이 넘도록 있었으니까 이제 입을 열면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 것 같다 눈치가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잘 알고 잘 듣고 뭐 내용을 파악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진실한 10분의 기도. 하나님은 그 입술을 연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막 큰 소리로 하려고 기도의 형체를 잘 갖추려고 할 것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찬양하고 싶을 수 있고 주님께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너무 나요 주님. 마음을 드리세요. 그러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마음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도 올려드리고 화난 마음도 표현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들려지는데 무슨 뜻입니까? 물어도 보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주세요. 순종할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반응하여 찬양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싶은데 능력이 필요하다고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감당할 힘을 달라고,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부산 교회가 이렇게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 시간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교회에는 그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설교 들으러 가자, 봉사하러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설교자도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찬양하시는 분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새벽 부흥의 기간,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들읍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기도의 사람,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역사의 획을 걷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함께 모여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사명받고 같이 간구할 때 주님이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또 섬길 수 있는 사명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옆 사람 돌아보지 마시고, 내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또박또박 주님 앞에 기도드려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어떤 아버지십니까? 사랑이 많은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내가 정말 애정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셨던 결심을 말씀드리고 사명 주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도 물어도 보시고 사명을 받은 분이라면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도대체 어떤 화평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는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온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붙들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득세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 없이 그냥 살고 그냥 새 힘을 얻어 살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님 하는 대로 되는 대로가 분명한 사명을 받고 주의 말씀을 사명받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 찾아오셔서 그냥 사는 인생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목표가 있는 인생, 분명한 사명이 있는 인생, 삶의 길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 몸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우리 박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친밀하게 내려가서 사명 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신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구원하시고 아직 천국으로 부르기 전까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이 사명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기왕 살아가는 것 사명 가지고 사명 따라 기도하며 주님과 더 친밀히 지내며 기왕 이 땅에 사는 것 멋지게 복되게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많다고 문제 있다고 문제만 붙들고 있다가 문제에 빠지는 자 없게 하시고 문제가 많을수록 이 환난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셔서 하나님 문제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주님께서 더 빨리 더 잘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문제도 환난도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2주간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신앙이 다음 세대에 계속 전수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